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 힘. 문제, 해결, 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신 분 계시면 손을 보세요. 아마 그런 일 있다면 벌써 공동묘지 가서 계신 분일 거예요. 이 세상 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간이 있다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또 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숙제하기가 참 싫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다투신 할머니는요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보래서 할머니 참 좋겠다. 야 이마 뭐가 좋냐?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나 어리광 떠는 말로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세상 다 제 집 한 집이란다. 너희 애미는 너희 곁에 살려고 나가 일하느라고 한지 너희 애미는 밥하고 빨래하느라고 한지 다 한 집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보세요.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한지 어머니는 빨래하고 밥하느라고 한지 나는 숙제하느라고 한지 근데 할머니는 그거 없잖아요. 할머니 보냈어요. 그러봐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잖아.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제 나는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집이란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사는 집, 부자는 부자로 하는 집,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사는 집, 병드는 사람은 병들어 하는 집, 애기는 젖바느라고 하는 집. 세상에 집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이삭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모세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라도 인류의 구원을 한 마음에 지신 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많은 손님을 초청했어요. 금을 겨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꼭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뭘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신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나는 믿으십니다. 나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문제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보람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직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옆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러시면 아멘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졌다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이것 해결받고 나면 오히려 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주 문제가 적은 걸 가지고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감으로 작아요. 그러나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나면요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요 특히 머리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달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여러분 태어나서 미장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아무리 돈이 없네 불경이네 하더라도 미장원 다 가실 거예요. 미장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미장원 갑니다. 왜요?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러고는 머리가 자기 아름답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머리는요 자기의 얼굴에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기도 하고요. 머리는 자기 얼굴의 약점을 커버해 주기도 하고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는 옥합을 부었습니다. 시집갈 거 포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머리를 풀었어요.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아름다움도 포기했어요. 여성이 시집각을 포기하고 아름다움을 포기했다니 생명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헌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항암제를 마셔가지고 원래 많이 쓰면 뭘 했겠어요? 가발을 했어요. 안수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권사님이시니까 큰 두 손을 얹고 뭐 정말로 큰절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 내려오기가 무섭게 암에 걸리신 70세가 넘으신 권사님, 머리가 다 빠져있어서 자기 머리도 아니고 가발을 쓰신 권사님입니다. 갑자기 소리 탁 올라가더니 가발만 만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수하다가 가발을 눌렀다 이거지요. 70이 넘으신 권사님, 언제 돌아가신 분의 권사님, 자기 머리도 아닙니다. 가발입니다. 가발. 그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런 여성이 아름다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찢겨 드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마리아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던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오라버니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이제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부터 자기 생명도 바칠 만큼 헌신할 만큼 놀라운 힘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증거되는데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록해서 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헌신한 것보다 먼저 그 마리아 헌신이 더 먼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문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는 키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셔서 더 많은 영광을 주게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건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해방된 지 50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왜? 통일이 아직 안 됐어요. 북한은요 핵을 만들고 있어요. 더 큰 문제입니다. 해방될 당시에 50년 전에는요 미국만 핵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아니고요 한국 주위에 저 중국도 핵이 있고요 한일 오류에 일본도 핵이 있고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뿐입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친구의 문제, 이성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문제 투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된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8년 전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서 자리를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드로서 연못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지 해결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미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오늘 예수, 오늘의 믿음, 과거의 믿음으로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믿음으로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 해결의 힘을 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어떤 것이냐? 나눠세요. 미쳐야 한다. 미치자.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요, 강남 쪽에 있는 그 대교구에 강남구 서초구 쪽의 사람들이 기도원에 예배를 보러 왔는데 나보고 냉철에 있을 텐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가지고 내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미쳐야 한다. 내가 그랬죠.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편이 고등법원 부장 판사였었어요. 그 몇몇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 식사를 해서 봤는데 식사를 하면서 기도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막 웃어요.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식사 대접하면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혀서 그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처음엔 교회 가는 걸 엄청 반대를 했더니 이제 반대를 안 하는데 기도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랬답니다. 주일 날만 가라. 주일 날만 가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다른 날 가냐 그랬답니다. 아니라고 우리 교구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원을 보라고 했더니 그러더랍니다. 가긴 가래 절대로 미치지 마라. 미치지 마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미치지 말라고 남편이 당부하고 나오는데 강사 목사를 딱 다녔더니 첫 번째 말씀이 미쳐라 그러는 거죠. 미치면 행복하다. 미치면 해결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서 연구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각각 물을 끌어 동하게 하는데 끌어 동할 때 들어가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이 끌어 동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물이 끌어 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들어가도 치료받지 않아요. 물이 끌어 동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느냐?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설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모두가 해결받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끌어 동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해결받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물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라 전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1986년 4월 8일부터 매일 밤마다 겟세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곳이냐? 기도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생활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3대 혁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부르셨어요. 첫째, 기도혁명. 둘째, 신앙혁명. 셋째, 생활혁명. 성도들이 먼저 생활혁명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성도들의 생활혁명이 일어나려면 신앙혁명이 일어나야겠다. 신앙혁명이 일어나려면 기도혁명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기도 중원권에는 그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10분을 기도가 안 되겠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요,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5분도 안 돼서 옆구리가 아프고 연단이 꺼졌는 안 꺼졌는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시간 동안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사실 평신도에게요, 기도 훈련 1시간씩 쉬지 않고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래요. 1시라도 기도할 수 없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래요.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거든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할 때니까 기도할 때는 불을 다 껐습니다. 강대산 불만 켜고 믿음만 켜놨습니다. 처음에 기도 훈련을 시킬 때니까 제가 한 30분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근데 보는 거예요. 눈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한 30분이면 지쳐가지고 노래를 손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 그래도 불 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저 가운데 잡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40도 안 된 분입니다. 서울에서 마련한 인류 대학을 나온 여성입니다. 자기 남편도 생활순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요. 이 입구에 두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흰 것이 그냥 넣었는데 막 나왔어요. 아, 두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럴 뿐이 아닌데 왜 수준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싶겠지. 이쪽 담배 쭉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나왔어요. 이제 눈에는요, 마스카라 발랐지요, 아이섀도우 했지요, 올림지 했지요, 이것이만 녹아지고 연탄재 녹아서 가방이 마음이 까만 손 내려왔지, 흰손 내려왔지. 아, 손으로 움직였는데. 내가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순간입니다. 정신 번쩍 납니다. 저거다! 저거다! 분명히 그 사람 눈두머니요. 체면 차린 사람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에 미친 거예요, 지금. 기도에 미친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미친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겁니다. 성령에 미친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성경을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할 때 피 같은 성령 그랬었는데 난 처음에 그랬습니다. 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아, 눈이 오면 컴컴하고 답답한 어두운 세상 가끔은 덮어놓고 얼마나 쉬고 좋은가. 그런데 왜 눈 같은 성령이 아닌가? 물론 유대나는 눈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눈이 온 후에는요. 눈이 올 때는 깨끗한데 온 후에는 질퍽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보세요. 비가 올 때는요. 처음에는 질퍽하고 더럽는데 눈이 비가 온 후에는 얼마나 상태, 얼마나 깨끗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요. 눈물 나오지요. 침물 나오지요. 침물도 나오지요.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자기 속에 더러운 것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기도 시간 다 됐습니다. 등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벌써 불이 켜져.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합니다. 근데 거기를 보고 찬송할 수 없잖아요. 이쪽으로 찬송을 한 5분 했어요. 뭐 그랬어요? 빨리 씻어라 이거죠. 빨리. 보니까요. 야, 다 씻고 나서 그분 얼굴 보니까 그때 한 600명 정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600명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집사님은 다른 데는 다 캄캄해. 내 마음에 거기만 참 빛이 얼마나 사람 성대로들이요. 우리 주인 어제나 오늘이나 너희로 동일한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미쳐야 합니다. 선한 일에 미쳐야 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 안 미치고 악한 일에 미쳐요. 사랑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서로에게 미쳐야 해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안 미치고 아내가 남편에 안 미치면 그 안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공부면 어때요? 째고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미쳐봐봐요. 그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사업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 되기 원하시면요, 사업에 미쳐야 해요. 엉뚱한데 정신이 있지 말고,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요, 정치에 미쳐야 정치에 미쳐야 해요. 돈에 미치지 말고, 정치하려면 정치에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면 안 돼요. 손이 몇 개입니까? 둘. 아니, 손가락 말하지 않아요. 손 말하세요. 손이 몇 개입니까? 둘. 눈이 몇 개입니까? 둘. 귀가 몇 개입니까? 발이 몇 개입니까? 둘.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이 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봉사하는 것은 다 둘. 잡수는 건 하나. 봉사하는 건 다 둘. 먹는 건 하나. 둘 먹으면 안 돼요. 병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정치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이 돈을 먹으려면 망하는 거예요. 돈 먹을 사람이 정치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는 둘밖에 안 만들었어요. 봉사는 두 손으로 하고 다 손으로 합니다. 눈도 봉사, 눈썹도 봉사, 귀도 봉사, 손도 봉사, 다 봉사합니다. 먹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 둘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바르게 미쳐야 해요. 바르게 미쳐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에 미쳐야 해요. 노는 거 미치면 안 돼요. 성도가요, 성령 충만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에 미쳐야 성령 세례받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교인들은요, 선한 일에 미쳐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요, 가족 사랑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미쳐야 되고요, 교회 사랑에 미쳐야 되고요, 나라 사랑에 미쳐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에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베드스의 것 끌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끌어동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힘. 끝까지 인내해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무슨 병이라는 병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도달을 바로 못 쓰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는요, 문둥병이라든지 혈병이라든지 소병이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병명을 다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병명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더라. 그건 뭡니까? 오래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 오래 참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봄에 나오는 환자는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38년을 인내했습니다. 38년 기다리니까 이제 물이 끌어동할 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때 인심이나 지금 인심이나 똑같은가 봐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 배대 대머리 끌어동할 때 그냥 그러다가 너만 주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 번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미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봉사해줘서
들어다가 너만 주면은 지금 하는데 누가 한 사람 그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요새 인식은 똑같은가 봐요. 서울에서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죽었어. 한 달이 될 때까지 몰랐어. 썩은 시신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다. 아파트 관리인이 눈을 따보니까 그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다는 소식이 몇 년 전에 소식이. 이 각박한 인식. 그럼 예전에 당시에도 여기 30발 환자가 그 인식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요, 기다렸어요. 30발을 기다렸어요. 30발을 기다리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기독교는요, 기다리는 중. 아멘. 기다리는 사람만이 제2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사람만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힘이 무엇이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날 담임 선생님께서 성적표와 상장을 나눠주기 위하여 교실을 오셨어요. 2학년과 3학년을 담임받는데 뚜벅 걸어오시고 뭐라는 식으로 흑판에다가 백목으로 두 자를 쓰시다. 크게 첫째는 10자를 쓰셨어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사문인자를 쓰셨다. 10인.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2년 동안 담임했고 2년 동안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지식은 다 잃어버리고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쓴 이 10인 이것만은 일평생 잃어버릴 거다. 자네 살 때 괴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 억울할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 싸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10번 참아라. 제 말이 말씀하시고요. 그냥 다른 말 일체하게 안 하시고 뚜벅 걸어서 나갔습니다. 16살 먹은 소년 최성규 마음에 그것이 잘 박힌 물처럼 바뀌었어요. 그 밤에 적어도 50한 5명 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 어디든 난 몰라요. 내 가슴에 다 바뀌었어요. 10인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제다가 써보는 거 10번도 쓰고 20번도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써서 10인 책상 위에 붙여놓고 내가 잘 보내 붙여놨습니다. 10인 10번 장자 10번 장자. 여러분 아마 제가 간증을 조금 했기 때문에 아십니다. 6.23의 날 때 이랬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 계신 분들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간증 못합니다만 보리개떡도 많이 먹었고 풀떼기도 많이 먹었고 물어볼래요. 보리뼈로 찐 떡이 맛있어요? 쌀뼈로 찐 떡이 맛있어요? 쌀뼈 안 먹으면 되라. 쌀뼈는요 뜰고도 못 먹어요. 그거 먹었다는요 머리가 뱅뱅 돌아야 돼. 그러나 보리뼈는요 이것이 검기는 하지만 뜰질 않아요. 껄끄럽긴 하지만 뜰질 않아요. 보리뼈로 강낭콩 넣고 보리개떡 해 먹으면 그 영양이 있다. 그런 거 다 먹었죠. 그래 보세요. 중학교까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렵게 졸업을 시켰어요.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세상을 다닌 겁니다. 저는요 졸업식 날 사실은 졸업장을 내 손으로 못 받았어요. 왜? 3학년 때 반학기 등록금을 못 냈어요. 안 주더라고요. 안 갔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6개월 후에 가셔서 그 밀린 거 갖다가 주고 찾다가 주시면서 너 예비도 없는데 중학교 졸업장마다 내가 못 봐주면 내가 너 예비 만날 때 나는 부끄러워 할 말이 없어. 그냥 찾아온 거야.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시골에서 별일 다 했어요.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인면 고등리 283번지 1호에서 떴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8살 되어서 시골 선배가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나보고 취직했느냐고 서울 갈려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랬지. 우리 어머니가 서울까지 가는 사비가 550환인데 600환 만들어주셨어요. 서울 도착했어요. 그 형과 함께 어디 가나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전차를 타고 청량을 가고 청량 내리니까 청량의 시장 그때가 1957년 뭐 형편이 없었어요. 거기도 다시 걸어갑니다. 청량이 내병원 쪽으로 올라갑니다. 모두가 다 무허가 판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시골만 어림도 없어. 설마 좋은 집이 있겠지 가니까 마지막에 무허가 판졌습니다. 방 2칸, 안방, 윗방. 어른이 없어요. 여기가 내가 일할 때는 한심 들었다. 6살 먹어놔야 4살 먹어놔야 2살 먹어놔야 했어요. 모두 10살씩 다 됐어요. 저 시골에서 올라가면 13살이나 4살 먹은 그때 당시 신고라고 말했습니다. 애들 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는요, 뭉클뭉클 가야지. 이런 데서 있는 거는 시골 훨씬 나. 우리 보이 훨씬 나는데 생각납니다. 11. 암원. 저녁이었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나를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끄덕끄덕대요. 괜찮다 이거지요. 괜찮게 생겼잖아요. 내가 도둑을쳐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34살,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31살, 난 18살이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장이야. 그리고 자기 부인 가르치시면서 우리 집사람은 영업부장이야. 최고는 오늘서부터 공장장 해. 그게 얼마나 큰 공장입니까, 그게? 시골에 처음 오자마자 공장장. 그러면 난 바꿔 말합니다. 나는 이래야 되고요. 취직하자마자 공장장 한 사람이다, 내가 보통 사람 아닌가?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인은 다 나가고 애들 데리고 일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얼마나 땀을. 그러나 저녁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점심 밥을 먹었는데 보리밥은 안에 쌀밥인데 한차는 간장하고 그 당무지 그전엔 뭐로 말했어요? 외간장이라고 말했고요. 닭빵이라고 말했어요. 그 시골 딴지 먹다가 그 들쩍지근하면 못 먹겠어요. 한 이틀을 굶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물이나 말아 먹자 물을 말아 먹었더니 시골 우물 먹던 놈이 서울 와서 수돗물 먹으니까 수돗물 냄새가 또 이런 많이 나. 근데 못 먹겠어. 가자. 그런데 또 생각납니다. 소도 없이 나에게 고비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어요. 사업하면서도 그랬어요. 진료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10번 참아. 이것이 나를 잡아줬어요. 내가 방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18살에 서울하기 때문에 1957년 넘으면 자유당 말기 때 얼마나 깡패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유혹이 와도 10. 내가 괴로워도 10번 참자.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세요. 아담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못 참는 죄질이에요. 인내 못하는 죄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올해 처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올해 처음.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오래 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지금도요.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님 서병국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아직 응답이 없다고요.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한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 참을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저부터 기억납니다. 제가 대구 부흥회에 갔었어요. 오래 참아야 된다 설교했는데 영남대학 교수가 저한테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덩치 큰 교수님이 목사님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하는 게 데모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남대학교에서 데모 주동자가 자기과 남학생과 자기과 여학생이 데모 주동자였어요. 아무리 봐도 데모할 만한 이슈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그 과장이 됩니다. 데모하지 말라. 그런 이슈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닙니다. 데모합니다. 집이 찾아갑니다. 데모 안 한다고요. 학생하고 무릎 꿇을 때 대마지 마라. 난 너를 아끼는 거야. 넌 너 사랑하는 거야. 좀 대마하면 안 돼. 대마는 이슈가 아니야. 그냥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울었대요. 그 교수가 울었다고요. 그래도 안 하고 얘기해. 대마합니다. 그래. 정말 대마할 거냐? 대마합니다. 자기는 정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나 각오했대. 좋다. 너는 데모하니? 안 나오겠다.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데모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수가 영남대학 정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학생이 자기과 남학생과 자기과 여학생 앞에 숨들어서 막 교문하면서 일문처럼 밀어오더라고요. 각오하고 이 얼마나 꼭 데모해야 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심리적인 보자. 그냥 달려오는 것을 교수가 덩치가 좀 몸집이 크셨어요. 옛날임을 따면서 학생은 때렸어요. 자기는요 교수가 울면서 물불 끓고 사자대로 데모를 하려면 뇌를 맞아서 이가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데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실 용기를 있기를 잘 말했다는 거예요. 힘껏 때렸는데 한 방밖에 안 맞았는데 한 방 맞은 그 남학생놈이 그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데모 주동자가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그냥 도망가니까 그렇게 밀려오던 아이들이 멈추면서 뿔뿔이 되어요. 나보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세상의 교수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사정해도 대구하겠다고 하느니 주먹 한 대 놓고 도망가는 이 젊은이가 이래가지고 인내심이 없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젊은이를 믿고 이 남을 해낼 수 있습니까? 덩치 큰 교수가 울더라. 난 지금도 기억한다. 나나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인내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는 증거 좀 내놔봐요. 예수는 증거 뭐예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를 맨날 살아가면 인내해. 아멘. 인내심이 없는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고통스럽다고요? 핍박이 온다고요? 배고프다고요? 유혹이 온다고요? 넘어가 떨어지면 이게 무슨 기독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는 인내가 질서예요. 기독교는요 인내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 자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망합니까? 포기해서 망하지요.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왜 망합니까? 안 망하지요. 왜 실패합니까? 포기하니까 실패하지요. 포기 안 하면 안 망해요. 아멘.
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됐다고 교만하면 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안 해보세요. 왜 망해요? 100번 넘어져도 배가 일어나는데 왜 망해요? 된다고 교만하니까 망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 무엇이냐? 우리는요 할 수 있다 하면서 될 거다 하면서 우리는 인내의 힘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힘은 소원을 갖는 겁니다. 소원 있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증거 뭐예요? 환경은 절망나도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환경은 절망나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증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소원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 살고자 하는 소원, 행복하고자 하는 소원, 가족이 구원받을 소원, 교회가 성장할 소원, 땅과 북이 통일할 소원,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부흥으로 통일될 소원. 있으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으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 뭡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름이 뭐예요? 소원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소원이 믿음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최하 1년 목표를 세워야 해요. 개인 전도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가족 전도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구역 전도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교회 성장 목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요 38년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쁘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38년 거주했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쁘지 않느냐? 그 말이 뭐냐? 네가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내가 나를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예수님 만날 당시 오늘의 믿음이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38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 포기한 거냐? 넌 지금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원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환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래.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지금 또 우리 동하면 걸어가지 못하지만 결은 갈 겁니다. 내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소원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확인하셨습니다. 소원을 확인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걸어간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하며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마귀인이 기다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또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치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소원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야를 며칠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20하루 그럼 병아리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위에서 어미닭이 콕 찍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콕 찍어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소리가 들려와요. 아시겠어요?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닭이 달걀을 20하루 품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병아리가 다 되면 속에서 요란한 주둥이가 자기 혼자 애를 쓰면서 그 달걀 껍질을 달걀 속에서 쏘는 겁니다. 아, 좋아요. 나 나갈 거야. 나 됐다고. 그 소리가 들릴 때 거기를 어미닭이 콕 찍으면 딱 찍어주면서 병아리 확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보세요. 속에서 병아리가 나가려고 소원이 없는데 그냥 찍어놓으면 그 병아리는 죽은 거예요. 안 찍습니다. 다음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 있을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소원이 없어요. 어느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만 하지 천국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가봐야 알지. 천당만 하지 근데 가봐야 한대.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돼요? 병이란 소원이 없습니다. 부자의 소원도 없습니다. 행복한 소원도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한 소원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천당할 소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지. 따라서 교인과 신자는 같다.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교인은 많아요. 신자는 적어요. 신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없어요. 우리는요, 교인되만 하는데요, 신자 되어야 해요. 신자에게 머물러만 하는데요, 우린 제자가 되어야 해요. 따라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병아리가 하나 이 세상에 나오려도요, 자기 혼자 세상으로 가고 싶은 소원, 닭에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되고 싶은 소원 있어서 그 달걀 속에서 노란 주둥이를 가지고 달걀 껍질을 자꾸 쫓는 거예요. 자꾸 쫓다. 그것을 들어서 어미당이 너 됐다고 소식이 왔구나. 딱 불러서 깨지면 산가마리고 건강한 병아리가 사람 여러분들이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 있는 사람은요, 성공해요. 소원 있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받아요.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고침 받아요. 사람들, 혹시라도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셨다면 오늘 이 밤에 치료받는다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장사가 아니라 오늘 치료받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가져왔다 하더라도요, 오늘 해결을 받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이 과거의 신이 아닙니다. 미래의 신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진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바울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들리려고 하더라. 하나님 말씀 들을 방법은요, 강단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주의종과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주의종의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을 전하여 포도주 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열어라, 물을 떠다가 보라. 여러분,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들어서 마이크 갖다가 들으면 돌 항아리 물을 채울 때입니까? 야곱의 물 10길 20길 돌려서 물을 길러와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바빠요? 하인이 제일 바빠요. 제일 바쁜 하인에게 물을 떠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밥보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지가 물이 없대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대로 갖다가 순종했어요. 그냥 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다가 여관장 갔다가 돌아. 그 말이 뭡니까? 우리 한국 언어로 말하면 과방장에 갔다가 돌아. 그 말이거든요. 과방장은 그 잔치의 의름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가져오라는데 물을 떠다가 주면 이 괘씸한 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단 많이 겁니다. 종사도 못하고 이제 하인명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다가 돌아가니까 순전했어요. 보세요. 떠다가 주제는 냉말인데 갔다가 받고 보니까 포도주인 것 이러시면 안 돼요. 처음에 포도주는요 사람의 기술을 만드는 포도주. 그러나 마지막 포도주는요 순종에서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받은 축복은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항상 됐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 열매가 되는 것 이렇게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인하신 계시니 과장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자녀 들고 걸어봐라. 어떡하셨을까? 최성래 목사는 시시한 목사니까 소리도 지르지만 예수님은 소리 질르셨을 것 같아요. 안 질르실 것 같아요. 그 환자 보고요. 내 자녀 들고 걸어가라. 난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르동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 소리가 크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비쳤을까? 그렇지 않죠. 나는 요새 영화를 못 봐요. 볼 시간도 없고 또 저는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영화 보지 말라고. 얼마나 순종자래요. 영화를 안 보지요. 그러나 그전 영화를 볼 때는요. 게임 영화도 봤죠. 마피아단 영화도 봤습니다. 총칼라가라는 건 아주 제일 졸개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보스는 죽이란 말도 안 해. 손짓도 안 해. 눈짓으로. 눈짓만 한다고 증거가 없어. 그런데 완전 보수는요, 무슨 지령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눈짓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손짓을 하죠. 그 다음 사람은 말로 해. 그 다음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 시시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사랑스러운 언어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38년 기다린 거 아시잖아요. 또 오늘도 제가 낳고 자는 소망 가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들이 성도를 볼 때 착하고 아름다운 게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 그뿐 아닙니다. 그런 경험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꿈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어요. 38년 기다렸죠. 소원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이제 치료주시는 것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동사를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자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에 예수님이 소리나 뻑 질렀다면 겁나가지고 엉겁게 그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나 같아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낯빛이요. 내가 소문을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물이 끓어동할 때 빈몸으로 들어가서 뭘 지려받았지. 내가 3차발로 기다려갔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소문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소문대로 예수님이시구나. 저분 말씀을 들으면 난 살깁니다. 자기 몸은 말이 안 들어요. 38년 동안 말이 안 되는 몸입니다. 그러나 벌써 자기 마음속에 순종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이 꽉 찼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순종하니까 세일이 일어났어. 30번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환자가
새에 일어나서 걸었어요. 자기만 걸은 게 아니라 자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이렇게는 아멘 하겠습니다.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 이렇게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도로 보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의 교이면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38세 된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27살에 이혼했어요. 27살에 이혼하고 11년 됐습니다. 38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상담하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현듯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가정,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다시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확 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성유야 사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가 막 저어지더라고요. 27에 30전에 이혼한 젊은이들이 11년 되어서 40이 가까워 하는데 결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강하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물었습니다. 자매님, 내가 신뢰가 되는 일인데 하나 물을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이혼한 남편이 그 남자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재혼했어요, 안 했어요? 참 질문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재혼 안 했어요. 그냥 순간 하나님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남편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해결해서 행복히 살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깔깔거리고 웃어요. 아니 예수 믿고 막 얼마 안 된 사람 신앙 상담하고 있는데 믿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펴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그때 이혼한 남편은요 대전에서 국민학교 교육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가시오.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주회장이 가시오 그러니까 알았어요. 갔어요. 대전까지 갔습니다. 국민학교 두 분이 다 교권 잡은 거예요. 부인은 서울서 교권 잡고 이혼한 남자는 대전서 교권 잡았어요. 갔다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거 보세요. 가서 싸움만 하고 왔어요. 매일날 가라고 그래가지고 싸움만 하고 왔어요. 여러 번 전에 또 한 번 보냈어요. 또 안 됐어요. 내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 생각이구나. 기도를 했더니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열 번 됐습니다. 또 갔어요. 다짐하더라고요. 목사님, 3-4번입니다. 2번만 하고는 안 간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갔더니 또 안 됐어요. 얘는 잘못했구나.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4번째 가라니까 이건 안 간대. 약속했잖아. 3-4번만 가게 약속했잖아요. 안 간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3번 했는데 이번에 내가 부탁할게. 부탁을 받아줘야지. 부탁을 받아줘야지. 그랬더니 쩝쩝하더니 가더라고요. 가더니 그때 토익노트 있을 때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 12시가 지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싸웠더니 4번째 가서 내를 얼마나 맞아줘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물었죠. 어디요? 대전이래. 대전 어디냐고요? 남단의 집이에요.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남단의 집이니까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입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내 책상에 내려왔더니 이혼한 남편 11년 만에 만났어요. 부부하고 시어머니하고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하고 넷이 왔어요. 쭉 서가지고 저에게요 뭐 구령이나 부신 것처럼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남편 손을 딱 잡았어요. 나에게 고마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맞았으니까 첫째, 하나님 감사하시고요. 둘째, 당신 부인이 섬에 가서 싸우고 왔다네요. 4번씩이나 주여정의 말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하시려고 했더라도 주여정이 내가 명령하지 않았으면, 또 내가 아무리 명령했더라도 당신 부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럼 정말로 고마운 분은 저지 않았고 당신 부인입니다. 부인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나 지금도 옆에서 잊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 27살에 이혼한 부부가 38살에 같이 만났어요. 그 후로 또 딸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시다는 걸 믿으십니다. 마귀는 자꾸 하늘을 왕이라 그러나 성령은 자꾸 하나를 하십니다. 마귀는 자꾸 문제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에 미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려줬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힘을 안 됩니다. 능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미칠 수 있고 선한 일에 얼마든지 미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와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한다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누가 말씀을 줬는지 항상 순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 걸 믿으시면서 아멘.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 교육되지 마시고 그냥 신자로 머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고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며 더 귀한 한적으로 많은 사람 죽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를 오늘 어떤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다 해결받게 주시옵소서. 지금 다 해결받게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